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이제 제 순서가 되면 성경 클리닉을 계속하면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여러분 태풍이 왔었거든요. 그래 어제 저희가 성김이방에 혹시 태풍 지금 영향권에 있는데 설교하는 시간에 제가 못하면 혹시 못하게 되면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력이 약화되고 태풍이 그냥 샥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클리닉을 잠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맨날이 잠깐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사들이 원래 좀 말이 많아요.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좀 클리닉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뭐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었죠. 오늘 여호와 샬롬도 무엇일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어떨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잘못 읽어가지고 그런데요. 이 본문은 여호와 샬롬에 대한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사사기에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1대 초대 사사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빼고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로 PPT 나와 있는 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보라, 그렇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나 기드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초신자들 빼고는 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막 300용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3만 2천 명을 뽑아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쵸, 3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 백성을 그냥 물리쳐버리는 그런 내용,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드보라에 이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역을 하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40년간 평안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죠. 평안하면 또 그 시간 지나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에게 붙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계속 이게 뭐 반복되는 그런 로테이션 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드보라 사사가 사역을 하고 나서 40년간 평안했는데 40년이 지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죠.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 사사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쳐부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사실 겁쟁이였어요.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타작을 하면 그 양식을 뺏길까봐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을 따는 틀,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너를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족속을 너를 통해서 다 무찌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이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요 제가 가장 약한 자고 미련한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왜 우리가 조금 조상들이나 우리 죄 지었다고 미디안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찌질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요. 그것도 못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렸던 제사에 불로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그때사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그런 은혜 받은 부분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 샬롬이다. 그렇죠? 기드온의 제사를 받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는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샬롬도요, 너무 간단해요. 이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쵸, 교육 전도사 때 금요 철야 예배를 많이 인도했어요. 그러면 막 그때마다 이렇게, 그때는 뭐 반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막 북을 가지고 치면서 막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여호와 샬롬, 막 여호와 니시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이 나를 능력 주시고 나를 쓰실 것이라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저에게 그냥, 그쵸, 막 그거 하면서 그냥 엄청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은혜를 막 내려달라고 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온도차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만 해석해 버리기에는 이게 너무 가난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은요, 그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PPT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 신선희 선생님 계시면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것보다는 뭐예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곳에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이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루어진 그 상태를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와 샬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나요? 없나요? 넘치나요? 안 넘치나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있고 엄청나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는 여호와 샬롬, 우리는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평강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샬롬이요, 되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 평강을 많이 구해요.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주님이 그랬죠. 부활하신 후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가시기 전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랬죠.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너무 여호와 샬롬이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많이 흘러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제가 평안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참 잘 안 되네요. 이 샬롬을, 이 평강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하든지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어서 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샬롬을 자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뭐 평강이, 사실 이 땅에 평강과 편안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전부 근시안적이고 궁극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거죠. 전부 뭐 평강해봤자 말초적인 것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이 영원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영원한 것이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너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뭐가 있건 없건, 가지든 가지지 않든, 환경이 이렇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할 때 우리가 샬롬 샬롬, 예, 저 중동 지방에 사는 분들은 샬롬 샬롬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샬롬을 자꾸 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뭔가 일이나 사역에서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와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렇죠, 찌질했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너 힘센 용사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예, 그의 자존감을 막 세워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 기도원이 좀 찌질했지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주의 평강이 있는 자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자존감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죠. 이 자존감으로 살게 되고 주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사명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오종환 목사, 뭐 선교사님들, 그들만이 가진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뭐 아줌마들도 계시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아줌마들에게 소뚜껑 운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추구나 깨나 그냥 삼세끼 그냥 삼식이들 헤매기면서 그냥 설거지를 해요. 그 사명도 엄청나게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 사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뜬구름 잡을 때가 많아요. 누가 큰 사역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확 현혹되고 막 비교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근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평강을 소유한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맡겨주는 이 평범한 이 일상이 엄청난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 일상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예, 오늘도 뭐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서 누구와 싸웠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상해있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이 애매기고 막 남편과 아내가 그냥 막 마음이 안 맞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지라고 하는 거죠.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그 평강을 전부로 알아요. 다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내게 준 조그만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명이지만 그걸요, 엄청난 하나님만큼 큰 시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여호와 샬롬,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해졌다면 우리가 더 소유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존감, 그분이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말씀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그 기쁘고 신나는 일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여호와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붙든 자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관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나의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키고 이 시대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첫사랑의 회복.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이 아니고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신선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차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한번 우리가 이 첫사랑,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말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게 좀 막연하면서도 되게 좀 이렇게 좀 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해요. 예, 물론 뭐 그 부분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관념적이 아니라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7교회 보낸 편지들의 일정한 구조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자를 지명합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요.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다시 한번 그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요. 권면의 내용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7개의 보낸 편지. 근데 이 편지의 구조는요. 주님이 교회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밑에 뭐 빨간 것이 짜자는 것은 제가 이제 주일에 저희 교회 설계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원고를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 주님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이절에 보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이건 교회 예배당을 안다는 게 아니고 어디 주소 어디에 있다 이게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을 안다는 거죠. 교회인 성도들.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분별력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베소는요,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해상과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만나는 교착지였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무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꼭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쾌락이잖아요. 수많은 죄들이 즐비했던 도시, 쾌락의 도시. 또 돈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돈과 연결된 게 우상이죠. 그러면 또 쾌락과 연결된 게 우상. 우리가, 그죠, 세계 뭐 5대입니까, 7대입니까, 불가사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 돈이 많고 유혹거리가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에베소 교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분별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잘 분별했던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잘 분별했던 것을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칠 때 이 성경 공부를 토대로 세워진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세워졌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되게 탄탄했어요. 교리도.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고 소위 말하면 뭐 초자연적인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의 역사도 많아서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였죠. 이런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칭찬도 하셨고 격려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책망을 하고 있는 이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맛보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흘러버린 후였어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한 20여 년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한참 불이 붙었다가 20년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꺼져버렸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온전한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왔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너네 참 신앙생활 잘해. 그래 너 잘났어. 너 잘했는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인내, 수고, 분별을 참은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생활신앙 참 잘했다는 겁니다. 종교활동이 참 잘했다 이 말이죠. 이런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25년 후, 아까 20년이랬는데 25년이네. 25년 정도 후가 지났을 때 요한이 본 에베소의 모습, 성령께서 보신 에베소의 모습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첫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알고 있나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뜨겁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걸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를 움직이는 근원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누려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행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은 여러분 감정만이 아니지만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네 사랑에 감정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이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감정적인 부분도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도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노예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봉고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이제 이렇게 휴게소에 내렸는데 커피숍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데 옆에 있던 젊은 사역자가 그 어떤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기 이제 커피숍 앉아 있는 커플들 보여주기 다 커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잘조잘 얘기도 잘하고 막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부부들은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들은 불륜입니다. 불륜. 막 얘기하고 막 서로 그냥 막 지켜 세워주고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커피 두 잔 두고 서로 각자가 핸드폰만 보고 있고 커피만 마시고 있는 부부들은 무슨 부부인 줄 아십니까? 예. 저거는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 불륜이라는 사랑, 이상한 사랑이요. 사랑하면 막 말이 많아지고요. 즐겁고 좋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얼마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간절하다든지 아니면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우리 감정적으로도 반응을 합니까? 그냥 입술을 딸싹도 안 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는요.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기도 생각나잖아요. 회개자복하고 막 콧물 쏟고 눈물 쏟고 그렇죠. 막 휴지를 갖다 놓고 막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이런 게 다 식어 있지 않는지. 나는 그래도 저기 가방끈이 긴데 나는 교양 있는 여자, 교양 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이만큼 믿었는데 어떻게 내 체면이지. 권사 체면, 선교사 체면, 목사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이 열정을 바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첫사랑의 회복이요. 처음 감정의 회복으로만 가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죠. 잘못하면 뭐 무당이 된다든지 2단이 아니라 3단, 4단 되니까요. 첫사랑 회복은요. 이 처음 감정의 회복만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첫사랑 회복은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사랑 회복은요. 처음 행위입니다. 자, 이걸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들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예, 여러분,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요.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 처음 사랑하지 않는 이게 무엇을 받냐면 예전처럼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 말과 이 어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감정의 회복을 포함한 처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사랑을 하면 입술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사랑을 하면 몸과 마음이 가는 움직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요. 처음에 네가 행했던 그 감정 그리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그거 다시 회복해라. 이게 에베소 교회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활동 잘했어요. 근데 25년이 흘러버리니까 감정도 식어버리고 그들이 사랑을 표현했던 그 사랑이 표현했던 표현력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3년간은요. 매일매일 교회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더 좋았어요. 우리 육신의 가족들보다는.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님이 저놈 새끼가 이단에 빠졌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찾아왔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자식들 키우면서 이 세찬이 오놈 새끼가 애를 먹이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버지가 교회까지 찾아왔을까. 진주에서 교회를 경남 진주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질 않았어요. 한 3년간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놈이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좋았으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아버지의 마음도 이제 생각하면서 회개했지만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나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그때 경상대학교 그 CCC 누나들하고 형아들하고 막 나누고요. 목사님 집에 가서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요. 완전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헷가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행위가 그랬다는 건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여러분 107번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에 1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판단 정죄하고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바구니 안에 담지 않으면 차가운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말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차가운 율법주의 속에 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 첫사랑의 회복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제 신사참배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거부했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요. 이게 진보 보수로 갈라져가지고 너희는 신사참배 했던 놈들 아닌 사람, 우리는 아닌 사람, 너희는 나쁜 놈. 얼마나 판단 정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6.25가 그렇죠. 여러분 벌어지고 나서 또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죠.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만모니즘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정신화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이 개인 신화 그러면서 이 도덕윤리가 판을 칩니다. 그러면서요 형제 사랑이요 전부 죽어버렸고 그렇죠. 이게 이상한 종교화되었고 율법주의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 이런 선교 사역으로 우리 가끔 만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말고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가는 적용과 행위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를 찾아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유무상통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25년이 지나니까 그 섬김이 생색이 되고 헌신도 생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주머니를 닫아버려요. 사랑의 구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회복이 있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죠. 또 공동체로 이어주는 치유, 예배와 소그룹, 그렇죠? 예배를 그냥 뭐 한국 교회는 그냥 성경에도 없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밖에 안 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이, 구역 모임이, 셀 모임이, 목장 모임이 우리가 이상하게 등한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가 되게 많이, 그래서 소그룹을 이루고 동호회를 만들고 마니아층을 막 만들고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한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우선시해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은요,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한 20%라고 볼까요? 100% 중에 80%가 뭐예요? 형제 사랑, 구제, 예배와 소그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을 들이는, 그쵸? 이 행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정말 좋은 전통인 새벽 기도회도 사라지고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고, 예배도 그렇죠. 그냥 뭐 안 되면 줌으로 해서 끝내버리고, 우리는 다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러고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 또 예배당이 없는 분들은 여기 또 예배를 하지만 그렇죠. 우리 속에 이런 행위에 대한 회복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은, 첫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그것은 일부고 형제사랑, 사랑의 구제, 예배와 소그룹의 회복.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쉽죠. 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토를 다시려면 뭐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한번 토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행위를 놓아버렸는가?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준과 동일한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첫사랑, 처음 감정을 포함한 처음 행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요. 이전에 내가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저 치워버릴 것이다. 구원을 확 끊어버리고 천국 안 보내버린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네 촛대로 옮긴다. 네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그래가지고 있겠니?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복음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믿음의 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대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렇죠. 성령께서 샬롬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지금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첫사랑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정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이 정말 예배와 소그룹으로 구체적으로 몸과 발이 가는 그런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첫사랑 잃어버렸으니 촛대 옮겨버릴 거야. 너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가 교회자니?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더 구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복음의 통로로 할게. 촛대를 피워버릴 것이다. 네가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더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사랑, 구제, 예배와 속으로 회복되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열정과 행위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정말 감정적으로도 사랑하셨고 행위로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첫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율법이 무용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하고 복음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자다.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나는 예배당에 와야만 평안해요. 이런 종류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분위기일 뿐이에요. 몇 명 안 모이는 뭐 작은 교회들 가면요. 막 썰렁해요.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대교회 가면요.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요. 그냥. 예. 사람이 온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만 와야 평안해. 이거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어서 이런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벌벌 떤다든지. 반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실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거 여러분 율법주의에 기인한 신앙.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매일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신앙은 율법, 즉 율법이라는 것은 종교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자력 구원의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도요.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복음 아래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안하고 얽매이고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감밖에 없어요. 예. 남의 허물과 죄를 보아도 나를 돌아보며 그를 기도해 주는 것이 복음 아래 있는 자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늘 옳고 그름 따지고 그렇죠. 잘났니 못났니 예. 전부 요거 싸움 하다가 예. 영혼 살리는 것은 뒷전이고 다 그렇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던 하나님 앞에 중부한 모세의 모습 여러분 복음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저것들 다 멸하리라. 하나님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신들이 무시해 하나님 죽이려고 우리를 끄집어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종환이 저거 찌질한 놈 저거 제대로 되면 지옥 가잖아요. 좀 목사 시켜놔도 저렇게 찌질한 놈인데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놈 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요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율법인가 복음인가 이 복음인가는 즉 그리스도의 법인 거죠. 그리스도의 법은 그럼 여러분 그럼 그게 뭘까요? 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은 즉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의 순종과 실천을 잘하는 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이게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범해도 그리스도의 법, 그 법으로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즉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에서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참 좋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할 때 이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순종과 실천을 또 우리는 도덕윤리로 가고 옳고 그름으로 가요. 아니면 막 열심히 일하는 사역으로.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것으로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순종과 실천은요, 사실 일도 사역도 아니에요. 도덕률 옳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한 부교육자 24년 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고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일 사역 이거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제가 좀 깨닫는 게 뭐냐면 참 그 사막의 교부들, 그쵸? 기독교 초기 시대 한 3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그 사역했던 사막에서 사역했던 그 금욕주의자들. 물론 뭐 금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그때 초기 사막 교부들의 얘기가 참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그 사막 교부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 와닿아요. 일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일을 하고 화려한 것을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교만, 고만과 불순종이 이 비복음적인 내용이 가득해서 나는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했어요.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네. 여러분, 복음적인 순종과 실천은요, 일과 사역, 뭔가 하는 액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노와 샬롬으로 내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순종과 실천은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순종과 실천이라는 거죠. 내 속에 그것이 맺히면 상대를 향하여서도 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람이 참 못 쓰겠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고 저렇고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 자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 티끌 영성으로 티끌 영성을 말했는데 요즘에 또 하나 덧붙여서 요새는 죽는 영성. 하나님 그렇군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순종과 실천으로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군요. 그래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순종과 실천이 내게 일어나서 내가 어떤 놈인지를 바라보면서 상대를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정의 열정이 있는 자로 내가 나갈 수가 있겠네요.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이 결론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사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할 것은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이게 순종과 실천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세 가지를 같이 살폈습니다. 첫째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첫사랑의 회복, 첫 행위의 회복. 또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오늘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클리닉 하면서 뭐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었으면 좋겠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